예, 인생이 참 복잡해요. 세상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상품을 주시는데 육법전서를, 그것도 한자로, 한글로 쓰인 게 아니라 조그만 한자로 된 걸 주셨어요. 그래서 눈치 감아보니까 어려서도 눈치를 있잖아요. 아마 출판사에서 팔리지 않는 책들을 그 초등학교 다 돌려가지고 그거 준 것 같아요. 교장 출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아마 대답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세상에 그걸 읽었겠습니까? 아이고, 참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참 복잡하고 또 어려운 거예요. 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뭐 출세하려고 법과로 가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법은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을 새롭게 성경에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 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쪼잔하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남겨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좁쌀 영감처럼 뭐 이런 거 케이스 스타디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법관 중에도 대법관은 뭐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골이 조그만 법원에 있는 조그만 그 판사나 뭐 할 일이지, 대법관이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거라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왜 이런 걸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도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배워갑니다. 근데 묵상하고 배우다가 보면 또 굉장히 재미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억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즐기라 그랬으니까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 재미있다. 재미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느낌이? 별론가? 지난주에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법 세 가지 케이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법, 첫째,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용어 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요? 예, 부모님을 때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죽여라.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몰래 유인해가지고 납치해서 노동력을 하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 납치해서 팔아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건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둘로 잘랐습니다. 손해배상법. 여러분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게 법의 근간이니까요. 서양법이라든지 뭐 한국 법도 사실 이런 근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내일 오늘과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니까요. 자, 오늘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남의 신체를 손상했을 경우에,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혔을 경우하고, 두 번째는 남의 재산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에, 그 재산 중에도 그냥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소나 낙이나 하는 이 유동동물에 대한 거죠. 그것도 재산이니까요.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남의 몸에 손을 입혔거나, 둘째는 남의 동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남의 몸에,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도 케이스가
한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막 싸우다가 남의 신체를 손상을 입혀서 죽었거나 아니면 죽지는 않았지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아났거나 하는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만약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죽었을 경우에 고려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주먹으로 때리느냐 아니면 돌로 때리느냐 아니면 칼로 찔르느냐 뭐 등등의 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주먹이나 돌멩이로 때려서 혹시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분명히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먹으로 쳤어요. 또는 돌멩이는 그 당시에 뭐 주변에 돌멩이, 길바닥에 널린 게 돌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다가 주먹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살아남으려고 옆에 있는 주먹을 들어서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또는 어떻게 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쳤는데 뭐 저나 여러분의 급소를 잘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건 좀 위험한 거지만 급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쳤는데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 중요한 거는 고의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는 겁니다.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하는 것이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주먹이나 아니면 돌멩이로 쳤을 경우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죠.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재판장에 의해서 고의냐 아니냐를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요? 굉장히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하셨죠. 근데 그게 돌멩이나 주먹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재판장에 의해서 고의로 판정될 경우는 반드시 죽일 진이자.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사형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고의가 아니니까 그 앞뒤 사정을 시정해서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하여 배상하고 가족에 대하여 살림을 배상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칼이었다 또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 그런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니까 그건 사형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형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법이요. 아예 죽일 작정하고 칼이나 이런 살인 도구를 들고 어느 집에 침입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중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0,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주먹으로 쳤거나 돌멩이를 쳤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럼 뭐 해요? 배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그가 받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은 반드시 있는 거죠. 뭐 살아났다고 해서 배상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다투다가 남의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니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종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시 죽지는 않았지만 다시 살아난 경우입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었다.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니까요. 그것도 고의냐 아니냐를 따라서 고의로 죽였다 그런다면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죠. 아무리 종이 그때 당시에는 주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니까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눈이 뭐 상했거나 아니면 이가 부러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 읽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요. 26절인데 25절인데 저 구분을 안 해서 그러네요. 25절은 빼고요. 26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그 남적의 한 눈이나 여적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는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뭐라고요? 예,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네, 대가 없이 그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실 종이나 노예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27절 읽어볼까요? 그 남정이 이나 여정이 이를 쳐서 빼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주인의 사실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렇고 중군동 지역에서는 종 혹은 노예는 그냥 재산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신약 성경의 배경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당나귀하고 나귀하고 종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 뭐일 것 같아요?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는 말 못하는 노예고 너희는 말할 줄 아는 당나귀고, 그러니까 나귀나 노예나 뭐 똑같은 거예요. 부려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건동 지역에서는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병든 노예에 대하여 내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살리려고 그러면 돈 들어가고 뭐 병 못 굴고 먹이고 살리고 일도 못 부릴 테고, 그러니까 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팔아 넘기든가. 이게 그 인근 근동 지역의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보다 3000년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족의 인권에 대하여 아주 깊이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요즘에 자기가 월급 준다고 자기 부하 직원한테 막 주먹질하고 이런 갑질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하고 다투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하게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까 올려놨어요. 23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쭉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만일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해서 죽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건 뭐 사형법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해배상 방법은 입 부러졌어요? 입 빼고요. 눈 찔렸어요? 눈 빼고요. 손 부러졌어요? 손 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야만적인 방법 같죠? 그럴까요? 예?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해를 들여서 보복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원시적인 그리고 그런 방법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의 현대 사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글쎄요, 그게 야만적인 법일까?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 그냥 패놓고 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사람 죽여놓고도
뭐 배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배상을 해요? 죽은 사람에 대하여. 그런데 지금 황금만 만능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현대에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함부로 주먹질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재벌의 아들 녀석이 막 해놓고 돈으로 뭐 떼우고 뭐 재판관들 뭐 다 변호사 사가지고 살살 빠져나가고 그런 거 말고 요즘에 재벌 자식이건 뭐건 상관없이 사람 다리 붉었으면 그놈 자식도 다리 붉어버려. 그럼 어딜 함부로 그러고 다니겠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남 눈 상하였으면 눈 빼버려. 와, 그렇게 하면 참 나는 다른 사람 눈 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교통법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위반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위반 안 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물질 만능의 사회, 어쩌면 사실은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2000년, 3000년 전에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족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일이 이 하늘 아래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소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을 경우예요. 험악한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럴 경우에 소가 여기도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그 관리하는 소 주인이 우리 소가 아주 포악한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남이 그 소의 뿔에 받쳐서 죽었다.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소는 물론 죽여요. 그리고 소는 먹지도 못해요. 폐기처분해요. 그 소 임자는 어떻게 할까요? 죽일지라. 여기도 죽여요. 죽일지니라 그랬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관리소란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묻고 그 주인조차도 죽어야 됩니다. 자, 눈이 오는 계절이 됐어요.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내 집 앞에 미끄러진 눈에서 딱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 아침 새벽에요. 아무리 바빠도 집 앞에,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게 좋아. 집 앞에 눈 빨리 쓸어야 돼요. 괜히 거기서 미끄러진 사람들 고소당하면 여러분 뭐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올 때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큰 데 있어서는 구덩이를 팠어요. 뭐 무슨 작업하느라고. 근데 남의 소가 가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다쳤어요. 혹은 죽었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얘기 여기서 좀 줄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처럼 좁쌀 영감처럼 막 이런 걸 케이스로 다 해가지고 이러면 죽일지나 이건 배상 얼마 하면 된다, 이건 갚아주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책 속에 놓도록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자각해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육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하고 맞는 거죠. 여러분,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딱 만들었는데 법의 역할이 뭐예요? 법의 효용성이 뭐예요?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게 만드나요? 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나요? 법이 저절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나요? 그 법 많이 만들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디 밟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으면 꼭 잔디 밟고 싶어. 안 그래요? 이 페인트 아직 마르고 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럼 꼭 만지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만일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마구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삶을 고치는 거울로서의 작용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너 정말 조심조심해서 네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돼. 조그만 잘못이라 할지라도 갚아줘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래야 나 안에서 내 은혜 안에서 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요. 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것을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글들을 보면 그래요. 요즘에 젊은 10대들 혹은 20대들 젊은 사람들이 범죄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저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의 고통, 죄의 불행, 죄의 열매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의 죄악에 대한 참 문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일간지에 보도된 뉴스 보도예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할머니의 이불 수건으로 막았다. 이불을 씌우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는 돈 48만 원과 예금 통장을 빼앗아간 손자가 있었다. 친손자예요. 16살밖에 안 된 이 손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 나중에는 그는 붙잡히자 경찰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 대신, 부모가 없으니까요, 먼저 세상을 떠나서 부모 대신 자기를 돌보아주던 친할머니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우선 놀랍다. 할머니를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마구 발길질을 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6살짜리 그 친손자가 생각이 모자라는 거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이거는 미국 케이스입니다. 통학버스에서 알게 된 자기 또래 소녀를 숲속으로 끌고 가 강제로 마약 주사를 한 후에 강간 고문하고 흉기로 살해한 10대 새 고교 남학생 붙잡혔습니다.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는데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서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왔고 사탄에게 제사한다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알던 그 여학생을 죽여서 제물로 사탄에게 바친 겁니다. 이들은 소녀를 사탄의 제물의 희생물로 바치면 지옥행 차편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 혹은 요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의 죄악의 형태, 요즘의 범죄의 형태는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고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고 죄의 열매가 너와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질러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의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0대 아이들이 자기 동료 아이들이나 후배, 1, 2년 후배들 붙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뭐 담배볼로 치지고 뭐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희생이 될 때에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아픈지에 대하여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할 때에는 정말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참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요즘에 꼭 이렇게 범죄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반적인 일반인들 마음속에도 사실은 이런 사고방식들이 일반화되어 간 것 같습니다. 저기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 칠정론이라고 그러죠. 사단론, 사단이 있는데 네 가지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맹자에게 있어서 예절은 네 가지죠. 인, 의, 예, 지가 네 가지죠. 근데 이는 측은지심은 인지 다녀라.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수오지심은 의지다녀라. 그랬어요. 수오지심,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 의를 아는 첫걸음이다. 그 다음에 예가 사양지심은 예지다녀라.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예의 첫걸음이다. 시비지심은 지지다니라.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지의 첫걸음이다.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의예요. 의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게 의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난장을 부려도 엄마가 그걸 지지를 안 해요. 뭐 지하철을 빼놓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도 또각또각 자신 있게 활개치면서 와요. 미안해하지도 않아. 근데 요즘에 제가 상처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그냥 나가. 그러면 나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설교를 너무 내가 죽을 쓰고 있어서 저 사람이 들을 게 없어서 나가는가 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 애들도 이 사부 예배 때에도 젊은 아이들도 뭐 당연히 그러고요. 그냥 그냥 나가요. 자동차 그냥 쳐 박아놓고도 미안하던 메모도 안 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요. 저 어떤 건물에 문을 딱 열었는데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톡 튀어나오면서 지나가요. 젊은 애가.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려는데 저쪽에서 톡 튀어가지고 나오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참 기가 막혀서 그냥 웃고 말죠.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어떤 목사님이 당한 그 글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이 있었는데 차가 충분히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차를 가운데다 뚝 대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새까맣게 몰렸죠. 앞에 웬일인가 그러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뜻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옆에도 피해주면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할까 말까 그러다 뒤에서 하도 땀 빵빵거리니까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미안하지만 하시던 일 잠깐 멈추시고 차 옆에다 좀 대주시면 저 뒤에 빵빵거리는 소리 안 들립니까? 좀 비켜주시면 차 좀 지나가면 좋겠다고. 그때 이 사람이 눈을 부라리면서 위아래 쫙 쳐다보니 너 잘났다 그러더니 들어가서 차 옮겨놓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 잘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맞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서. 목사도 사람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서 가서 싸울 수는 없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차 좀 비켜주라는 말요. 그러고 왔다는 거야. 싸우지는 못하고. 내가 언제 나보고 잘났다 그랬어? 차 좀 비켜주라 그랬지. 참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합시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배상법을 꼼꼼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 믿는 자들은 적어도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조그만 제 허물과 잘못도 손해 끼치는 일도 없도록 해라. 만일 네가 실수해서 끼쳤다면 손해배상해 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힘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좀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어지시면 의지 다녀라.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 의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 참 번역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사과하고 화해하라. 뒤에 보면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 홀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이 홀이라는 말은 눈금자의 가장 작은 눈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붓 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터럭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터럭 하나만큼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너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다 갚어. 미안하다고 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하기 싫다고 뻔뻔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욕을 많이 먹는데 조금의 잘못, 딴 사람들 사과하지 않는 데에도 우리는 사과하십시다. 그리고 평소 보통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배상하면서 저들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법을 세밀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남의 목숨, 생명과 남의 재산, 소중한 줄 알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비교하면 뭐가 더 소중해요? 뭐 당연하죠. 내 목숨이 더 소중하죠. 내 재산이 더 소중하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살벌한 세상 될 거예요. 본성대로만 산다면, 내 거 그리고 내 목숨만 아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살벌한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 정말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본성을 조금 거스르더라도 나보다 먼저 당신이, 그리고 내 것보다 당신 것 먼저 소중히 여기는, 내 가정보다 남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가 없는 세상은 살벌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남고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했죠. 천국에 가보고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하고 지옥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다 행복하고. 근데 천국에 가니까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다 튼튼한데 지옥에 가니까 빼짝 말랐대요. 왜 그래요? 식당 가보니까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 거 퍼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지옥에서는 다 흘리고, 근데 천국에 가니까 이렇게 퍼서 주니까 서로 먹이니까 다 건강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피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단체 중에 CCC, 저는 CCC 출신입니다만 CCC든지 내비게이터든지 IMF든지 IVF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미국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멋진 학생단체 중에 순수 토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조이에서 나온 책들 참 좋은 책 많고요. 훌륭한 제자들 많이 키워냈습니다. 이 조이의 뜻은 아세요? 조이. J는 뭐예요? Jesus first. O는 뭐예요? Others next. Y는요? You last. joy. 예수님 먼저, 그리고 남 두 번째, 나는 맨 마지막에. 이게 조이의 정신이에요. 와, 멋져요. 그렇게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그 조이에서 자랐던 제자들이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교회 표어처럼 남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조이에서의 그 생각처럼 예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나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해보복법, 이는 이로 하는 말씀을 바꾸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요? 아들이 되리니 또 딸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이대로 사는 거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 불가능한 것 같은 명령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고 여러분 직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함께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배려고 용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작은 실수와 모자람까지도 깊이 생각하며 잘못을 고쳐가며 용서를 빌며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하십니다. 하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기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